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부지불식 가운데 또 연약함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게 이제 사과를 표현해야 되는데, 사과를 표현할 때도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과에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언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사과의 언어는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후회를 표현하는 건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나 말, 또 내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내가 유감, 후회를 표현하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꼭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과의 언어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표현하면서 변명이나 핑계로 일관한다면 그 사과는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 잘못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과 삶에 아픔과 고통과 피해를 끼쳤는지를 인정하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과의 언어는 보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나서 그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제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배상, 변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한 것처럼 우리가 사과를 표현할 때 이처럼 보상의 태도도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과의 언어는 진실한 뉘우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안전입니다.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안전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말, 행동은 결코 사랑으로 포장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그것을 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할 때 내가 당신에게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는데 다시는 당신에게 그러한 위협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뉘우침, 돌이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다시는 이런 말과 행동으로 어려움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전 확보를 위한 확신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언어는 용서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에는 내가 비록 잘못하여서 당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제가 당신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이러한 사과의 언어를 통해서 진정으로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내가 인정하면서 후회함을 당신에게 표명하고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당신의 그 아픔과 고통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선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과를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자격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자격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섬세하게 준비를 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 그냥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자격도 안 되고 이런 사과로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는 사과를 하면서도 마치 사과하는 말로 인해 내가 사과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인색한 상대방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표현하죠. 내가 할 만큼 했잖아. 사과를 원해서 내가 사과했잖아. 그런데 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당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도리어 마음에 또 다른 감정을 쏟아놓거나 상대방의 책임인 것처럼 전가하거나 핀잔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용서받을 자격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요, 사과했다고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이 금방 바로 그냥 급속도로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과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아주 깊은 사과의 이해를 가지고 사과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수르 왕과 그 백성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이미지는 뭐냐면 전혀 사과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10장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가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마치 고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자화자찬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지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룬 모든 성공과 성취는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였다는 거죠. 나훔 3장 1절에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협잡,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다. 포악과 탈취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식이 없어요. 거짓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도리어 사람들 앞에 자랑하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에이, 힘이 없으니까 뺏기지. 에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아수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없이 여기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나야,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고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사과를 잘할 것 같습니까? 사과를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교활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고, 그러면서도 자랑스럽게 내가 누구 속여서 이거 얻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과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할 거다?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하고 과시적이고 폭력적이고 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들의 악독을 그들에게 고발하듯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요나가 우여곡절속에 이제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요나가 선포합니다. 큰 성읍이고 사람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로는 충분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아마 큰 소리도 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 꼭 이 말을 전해야겠다라고 우리 서구에 나가서 광주 시내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광주에 한 140만 되는 시민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한 사람이 하루 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근데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와, 은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가는 어떤 인식을 갖냐면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훨씬 강력하다, 저들의 신은 무력해서 저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우리의 신은 힘이 있어서 저들의 신을 압도해서 전쟁의 결과가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아수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패배한 신이에요. 그 무력함이 드러난 신이에요, 자기들의 논리로 생각해 볼 때. 근데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돌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들이 무시했던 나라, 그들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낮게 생각했던 여호와라는 그 변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메시지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용했는가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자, 이제부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왕까지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금식과 의복으로 나타냅니다.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정말 내 생명을 내걸고 이 문제의 이 상황에 집중하겠다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일에 집중하겠다. 내 생명과 관계된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꿉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은 매우 거칠고 불편한 옷입니다. 이것은 비통한 심정과 회개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름에야 까실까실하게 어떻게 입는다 하지만 이렇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전부 베옷 입고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 엄동설 안에 어떻게 베옷 하나 입고 교회로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지냈어요.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하루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금식하고 의복을 바꿉니다. 거칠고 불편하고 그리고 땅에 앉아 죄를 날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축도 그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7절부터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다.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가축들도 전부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혀요. 가끔 이렇게 걷기를 나가면 날씨가 춥다고 반려견들 옷 입혀서 나오잖아요. 막 신발도 신기고. 그런데 반려견한테 베옷을 입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보니까 말도 소도 양도 다 배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가 공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유감을 표시합니다. 후회를 표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또 하나 연이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특별히 9절 하반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정황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황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요나라는 인물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날리면서 이처럼 회개하고 있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소유한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사과만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행동만으로, 나의 사과, 나의 회개만으로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나는 감히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또 아울러서 나의 이 사과, 나의 이 회개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견디시고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신 그 모든 것이 보상되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끔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아수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과 탐욕, 폭력적이고 유혹적이고 과시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 선지자를 통한 순종한 한 사람의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회개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 그 회개만으로 하나님의 상처와 고통이 온전히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한 것이 탕자의 고백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탕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과를 하고 있지만 저의 사과만으로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가 저로 인해 받은 상처와 고통이 온전히 보상되거나 온전히 해결될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탕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단순히 먼 나라에 가서 돈 흥청망청 쓰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좀 좋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짧은 고백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근데 10절의 말씀 우리는 너무 빨리 읽어버려요. 너무 쉽게 지나가요. 용서가 쉬운 것처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용서가 쉽게 돼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좀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학자들은 용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무기고를 폐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용서란 마음의 무기고를 폐쇄하는 것이다. 부부싸움 하실 때 이렇게 마음의 무기고를 딱 열잖아요. 그래서 5년 전 것도 가끔 꺼내고 10년 전 것도 꺼내고 안 된다 싶으면 뭐 신혼초에 있었던 사건까지 꺼내서 결국에는 내가 이 오늘 부부싸움에서 이기고야 말리라, 상대방을 압제하겠다, 비장의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평소에는 안 써요. 평소에는 용서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지만 어느 순간 마음의 무기고를 딱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무기고. 그런데 그 상태는 용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무기고를 폐쇄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를 위해 무엇 하셨습니까? 자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야 실현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과와 용서의 간격은 너무 멀다는 겁니다. 사과와 용서는 간격이 너무 멀어요. 어릴 때는 용서받는 것이 좀 쉬운 것처럼 생각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용서받는 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좀 용서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드니까 이 용서받는다는 것이, 또 용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해서 힘들고
용서하지 못해서 또 힘듭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 사람을 향해 가졌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때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잠잠히 정리가 돼야만이 실제로 마음의 무기고가 폐쇄되고 용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만의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자에 계속 유튜브에 어떤 철학자의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상처받아요. 가까이 하면 힘들어요. 겨우 순 개편되는데 두려운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좀 멀리 있으면 좋겠다. 멀리 있으면.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그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위로, 즉 하나님은 행동하셨는데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먼저 뭐냐면,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자격이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미안해요 라고 말을 했다고 상대방의 아픈 상처가 곧바로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간격은 넓어요. 근데 그 간격을 하나님은 뭘로 채우셨냐면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 안에 그 중간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사죄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아주 시간이 짧게 지나가니까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다고 말했으면 용서가 필히 따라오는 것처럼 그 사이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매일매일 참고 인내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역사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치, 용서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용서는 잘 안 되면서도 누군가 왜 나를 용서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위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쭈뼛쭈뼛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포장하거나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저의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또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또 말하고 하나님의 그윽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경험이 되면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용서의 힘을 갖는, 은혜의 힘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진 것은 용서하지도 않고 또 용서를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말하면 좀 좋은데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차라리 미안하다고 느끼지만 미안하지 않다고 그냥 말하고
입 닫고 지나가는 것이 마치 센 사람처럼 보여지는 시대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상처는 너무 크고 힘들어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둔 것은 없는지 깊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시고 먼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나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화목의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그 사과와 용서의 간격을 십자가로 채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늘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리거나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하는 자가 없어서 세상이 날로 너무 각박하고 상처와 신음하는 소리와 부르짖음이 도처에서 정말로 쌓여가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 가정 안에서 공동체와 저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그런 일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